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비로 사신 시은소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이시는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끝납니다. 1장 지난주 18절 한 절했죠. 오늘은 1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말씀했고 그러나 그 도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거쳐 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야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또한 교만한 자 또한 저희가 지혜롭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또한 진리를 감추고 또한 깨달을 수 없게 어둡게 만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는 중심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늘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확인하고 진리의 중심에 맞추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높은 마음을 깨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입맞춤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좀 유명하죠. 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오늘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맞춰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꾸짖으면서 그 인간들의 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대조를 시키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적인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는 생각을 가지고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높아져서 진리에 요구하는 이면적으로 깨닫기보다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이렇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마음에 와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하죠. 뭐냐면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인도하심을 많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건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고 그냥 섞여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육신으로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쫓아가게 되죠. 이 성경은 육신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은 만족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진리와 완전히 반대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생각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그 깨달음 속에서 들어가서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표면적과 이면적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바라보는 얘기하는 말하는 거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나오는 소리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오는 소리는 앞뒤가 다릅니다. 계속 부딪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이 흐름에서 자꾸 멈춰지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쫓게 되는데 그 헬라인은 뭘 쫓는다 그랬어요? 지혜. 그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야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은 육신 생각으로 세상 그런 기준으로 세상에서 무슨 경험, 종교적인 경험 이런 거에 비추어서 맞추려고 맞춰지느냐? 안 맞춰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거 버려야만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능력과 지혜는 그러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 탁월한 그 지혜는 오늘 마지막 30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려면 하나님께로 나야 되겠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읽고 보고 들을 수는 있겠죠. 그게 낳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영향가치가 미치지 못하게 되죠. 백날 들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육신의 생각에서 계속 돌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결코 진리는 자기 것으로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속함을 주시는 거다.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요. 지금 영이 죽어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영이 죽어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의로 삶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 역시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도피성 밖에서는 도무지 보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냥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는 총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이 방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가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 통해서 읽으면서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 여기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 그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기 걸 다 내려놓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능력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9절부터 한번 읽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기록한 바, 그 얘기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난 사람은 너무 쉽게 알아듣고 이해가 쉬운데, 깨닫기 전 상태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혜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고 내세를 할 수도 없고 내세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기록해 말씀에 비추어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멸하고 총명 있는 자. 이 총명과 지혜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지혜로 하나님이 변합니다. 근데 세상 지혜나 총명을 표현할 때, 총명은 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지혜는 마음에 속사람이 깨달아졌을 때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는 머리로 알고 있는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입으로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겉사람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먼저 깨달으면
육신이 속 사람에게 리더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에는 육신이 먼저 앞장을 씁니다. 그런데 지혜가 들어오면 육신이 뒤에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에 굴복이 돼야만이 신상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스스로 굴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빗나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꾸 알기 때문에 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아무 걸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모든 걸 얻은다 할지라도, 육신이 잘 된다 할지라도 아무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멸하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 생각, 그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런 모든 사고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멸해요. 그래서 멸하고 총명 있는 자를 폐하리라. 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자, 아니뇨. 지혜 있는 자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멋있는 사람 같고 똑똑한 사람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지혜를 유대인들로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지혜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죠. 오히려 역효과를 나오게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하기는 다 내려놓게 되죠.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간증을 하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긴 그 지식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가 드러나 보니까 그것이 덧붙임이 됐어요. 그 알고 있던 지식이 지혜로 연결되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자꾸 맥히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연결이 돼서 다시 시작이 돼. 그러면 그 지식이 지혜에 결부시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능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입니다. 분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하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자, 이사야 29장 들어가 보세요. 이 지혜를 알고 있는 척하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생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어두워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사야 29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29장 9절부터 페이지 99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9장.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자, 저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소경이 어떻게 돼요? 아니,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잘 마음대로 막 못 걸어가잖아요. 자, 우리 눈 감고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 가끔 길 갈 때, 인도 같은 데 갈 때 중간에 보도에 보면은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울룩불룩한 도로 보도보록 2장을 쫙 깔아서 일렬로. 자세히 보셨어요? 그 깔린 데가 많아요. 색깔이 틀리게, 색깔은 틀려도 몰라, 시각장애인들은. 그러나 거기 뿔룩뿔룩 튀어나와서 감각으로 알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걸 그 공사할 때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걸어봅니다. 이렇게
도무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똑바로 이게 딛고 분명히 뚫룩블룩 하는데도 가다 보면 중심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것처럼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독주를 먹으면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의 눈이 어둡고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총명이 어두워지면 비틀비틀 진리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자, 그 말씀은 몰라서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밤을 만나리니 흑암을 만나리니 저희가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서 보면.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들게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잠들게 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육신이 앞장서 가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앞장서 가야 성령이 역사를 하지. 생각을 버려야.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가지고 눈을 감겨버리고 눈이 보일 수가 없고 귀는 들어도 들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망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의 지식은 육신의 생각, 종교의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리는 선견자인데 아는 것 같은데 선견을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에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다. 봉안책. 아무리 지금 이 성경이 지금 현재, 내세, 미래, 과거, 현재, 영적 세계, 육신적인 세계 모든 것이 성경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봉안책이에요. 봉안책. 지금 계시록에 보면 인봉을 떼서 알 수 있겠다 그랬어. 읽으면 알 수 있다. 인봉을 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성경이 기록돼서 풀어져 가지고 약속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진리가 완성 상태에서 기록돼 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 속에서 깨달음에서 진리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지금 왜곡되고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치고 왜곡시켰다 할지라도 성경을 깊이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면 잘못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봉안책 읽어도 못 깨닫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그게 뭐예요? 유식한 자도 못 알아듣고 무식한 자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똑똑하고 아무리 안다고 해도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그 유식하고 종교적인 유식이든지 철학적인 유식이든지 아니면 뭘 유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유식을 그 중심에 두고 그러고 나서
자기 지식에 이 말씀을 맞추면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백지장부터 시작을 해야 그 유식으로 알고 있던 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볼 때, 아, 이 지식이 여기에서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는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건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영적으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걸 깨달음에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착 내마가 떠오르면서 여기서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줄이 잡혀지게 되겠죠. 진리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무식한 자도 모르는 거예요. 유식한 자는 더더욱 모르는 거고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자, 받았을 그러니까 이 뿐이라. 사람들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죠.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죠. 근데 입으로만, 마음은 뭐예요? 멀리 있다, 이런 얘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랬잖아요. 15장 몇 절이야? 8절인가 몇 절인가 자세히 기회가 안 나네. 거기 보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시켜줘요. 이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마음은 멀리 와 있었어. 제자들까지도 그랬어. 제자들 3년 방송에 따라다닌 것이 그냥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믿었냐? 안 믿은 거예요. 입으로는 믿었는데 마음은 안 믿은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깨달음을 주고,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 깨달음을 주고, 그 육신의 생각에 그 5만 가지 그 높은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다 깨트려 부셨을 때 진리가 그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다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도요, 언제 믿을지 언제 깨달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깨달음을 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주면서 어떻게 해서 깨달게 하려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한 절만 더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린다. 그게 뭐예요? 깨트려 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높은 생각, 자기 지식을, 종교적인 지식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우침을 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이 낮아지게 해야 되겠죠.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곤란을 겪어야 되겠죠. 고난. 그래야 자기 육신이, 억지로 육신이 낮아져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도 조금해 갖고는 안 돼. 엄청나게 많이, 완전히 내리막길이 돼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비웁니다. 손 쓸 방법이 없잖아. 그랬을 때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이 메시지가 하나씩 하나씩 들려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못 깨달을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처럼 깨달으면 좋겠죠. 다윗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막, 주옥 같은 고백을 막 하게 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백날 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8장 8절. 자, 8장 8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그 하나님 볼 때 자기들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짓되다 얘기하는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아니 입에서 말씀 달고 사는데 뭘 버리기는. 그게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 차이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 머리에는 있어. 입에도 있어.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겉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겉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죽어야 속 사람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그때 뽑혔을 때 그때 구원받고 뽑혔느냐 구원받지 못 받고 뽑혔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 뒤로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 뒤로부터는 자유주의가 완전히 묵살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도 안 줍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에서 듣고 육신의 생각에서 낮아지면서 깨달음에 의해서 말씀이 들어왔다가 이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마음과 연결이 됐다가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보이지는 않는데 말씀이 들어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습니다. 먹으면 이 말씀이 머리로만 막 돌다가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계속 지적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이 마음에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들어가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말씀이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된 게 생각에 또 정리가 됩니다. 그것을 일맥상통하게 말씀으로 맞춰서 똑같이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에 고정 세웠을 때 그걸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머리로만 지혜롭고 총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사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그러니까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세상을 고난을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고난을 줘가지고 이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또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볼 때는 사단의 생각으로 유혹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야. 어떻게 복 줍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혹한다. 마음에 지금 평강을 주지도 않으면서 평강이 있으라고 하면 평강이 주어져요. 그게 그 말에 속아갖고 좋게 여기는 그 백성들까지도 싸잡아서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음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중심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이 마음을 이런 상태인 걸 알아야만이 진리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쩔 수 없이 찾아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시간이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자,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옳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가버나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셨잖아요. 근데 이놈은 복음을 전개해도 들을 기가 막혀갖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저희 벌써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말은 지금 두로 네바론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너희만큼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못 깨달으면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높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귀를 보고 알아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도 않아. 요즘 애들은 생각에 드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른 같은 생각이 했던 것처럼 꽉 찼어 지금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더 어렸을 때 더 아기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요엘 성가 거기 보면 너희가 성회를 열되 백성을 모아 그 성회를 열어서 장로를 모으고 소아와 젖 먹이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방에서 나오고 신부를 골방에서 나오게 해서 듣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 사람의 생각을 하시는데 소아와 젖 먹이는 자를 와서 듣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알아들 수 있다는 얘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겁니다.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들어두면 그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기 때 듣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전도를 보면 애들한테 전도하네. 거의 대부분 어른들한테 해. 요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한 번 갔어. 누가 얘기하려고 그러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세상 생각이 몇십 년 동안 쩔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네. 그래서 청년들을 빨리 해야 돼. 청년들이 알아들을 사람 빨리 알아들어. 자, 고린도 후서 3장 들어가. 아니,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자, 그러니까 오직 무슨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또 관원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적인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뭐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흘러가는 그 말씀을 깨달음에 의해서 지혜가 들어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내가 거기에 뭔가를 협조하고 뭔가 동참을 해서 그 지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지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지혜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지혜가 능력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진리에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지혜가 옵니다. 그러면 지혜는 마음과 생각으로 진리를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춘 사람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자, 이렇게 지혜를 패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21절 본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뭔가 좀 알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좀 뭔가 이해를 해봐야지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으느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요. 물론 잊고 깨닫다가 말씀에 부딪혀갖고 맞으면 이해를 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이해를 성령께서 깨우치면 되면 되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 공부하듯이 철학 공부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 얘기하는 소리 가끔 나오잖아. 텔레비 같은 데서. 이 철학자들은요 모르는 게 없어. 성경도 다 알아야 됩니다. 불교도 다 합니다. 모든 종교 다 확인합니다. 세상 지식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만 돼갖고 성경으로 맞추기만 하면 좋은데 다 돌아가서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깨트려지고 진리 안에서 깨달음에 의해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깨달은 지혜로 맞춰서 그쪽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정식의 짬뽕으로 정식해서 깨달음도 못 주는 그런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늘어놔 버리는 그런 걸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만 그 지혜가 온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은요 거듭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 죄인이 돼서 돌아와야 됩니다. 죄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유명한 대학 거 다 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능통하느냐? 박사 학위를 받았다니 능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자꾸 생각나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트를 보고 준비해 필기해서 원고를 작성해서 얘기한다고 눈으로 보고 온다고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분량을 원고를 몇 장을 작성할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다 읽을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22절
1절 21절 이거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를 깨닫고 나서 증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증거하고 중심을 증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중심에 두고 모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왜? 그게 성경적이고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역사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의 중심에 두고 이 성경 모든 걸 거기에 중심에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성경이 풀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는 꺼리끼 안 맞아. 육신이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고 오직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요. 구원 받고 나서부터 육신은 움직이란 얘기야 지금.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은 움직일 필요 없네 하고 육신은 그냥 방종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 자라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아무리 열매면 뭡니까? 썩을 열매만 맺는데. 그래서 먼저 깨달음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안 맞으니까. 근데 이방인이 들어보니까 뭐해? 에이 그거 가지고 무슨 구원이야. 그게 무슨 믿을 만한 소식이냐라고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서 주변에서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그렇게 얘기 안 해? 농담 안 해요?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걸로 했다면 다 구원받겠다. 이렇게 다 그럼 쉽게 다 구원받겠다.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 말은 그렇게 싱겁게 쉽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뭘 해서 된다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내 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에도 꺼리 끼지고 이방인들에도 미련하게 여길 것이다 여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이 듣든지 이방인이 듣든지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부르시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죽고 나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그러는. 그러면 여기서 피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는 길뿐이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점이죠. 반응 보이는 거에 따라서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꺼리끼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나겠어요? 다른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유대인들이 꺼리끼게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엄청난 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깨달은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서 벗어나라고 해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라. 너희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약하게 너희들 하나님 그 약한 빠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십자가의 도를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약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했겠죠. 그 오른 뭐예요? 왼편 강도가 그랬나? 그 왼편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왼편 강도요. 그런데 미련하게 생각이 들고 가지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이 보이지만 그 우습게 생각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고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럴 거라는 거예요.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5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귀히 안 여겼어요. 이방인들도 귀히 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속에서 능력이 나간다. 그 속에 능력이 들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 연한 풀같이 아직 열매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을 때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사망의 왕노릇에서 의의 왕으로 바꿔줄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 의의 왕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안타깝다가도 사람이 군중심리에서 저 사람들 얘기 소리 들어보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한 것 같고 사람들을 미혹한 것 같고 보니까 죽어서 싸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얼마나 비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분이 비웃을 만한 거리를 준 적이 있습니까? 남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남한테 해를 끼쳤습니까? 미혹했습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고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내가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길 뿐이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죽이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에게는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분은 진짜 바로 나를 위해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글을 읽고 똑같이 듣는데도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믿고 깨닫고 이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해서구나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중심에 자기를 맞추고 믿음으로 받아 화답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총명과 지혜로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보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사람은 속에서 왕노릇할 마음에서 왕노릇할 그분을 왕처럼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찔림으로써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고 그분이 상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그래 평안을 누리게 했어.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의 병이 영원히 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런 분도 모르고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까지 대적을 하면서 사도 바울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진리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 놨더니 복음을 왜곡시키고 서로 분파를 일으키면서 바로 베드로냐 사도 바울이냐 그리스도냐 아볼로냐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르면서 진리를 갈기갈기 찢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분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뿐입니까? 지금도 똑같은 절차를 겪고 있어요. 한 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자, 분별함이니라. 누구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우리는 육에 속했어요? 육에 안 속해 있어요? 육에 속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육신에 있잖아요. 영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그 다음에 생각이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란 얘기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못 깨닫는다는 얘기라는 거야. 못 알아듣는다. 우리도 처음에 그런 생각 갖고 알아들었으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오래 걸렸잖아요. 처음에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아, 가만히 보니까 주변을 보고 우리 경험자들을 보고 선배들을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말귀가 안 들어, 이 들기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깨달음이 전 상태는 육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주일 성수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연보 5만 가지 연보는 다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야 복 받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할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내 생각을 오망 집중해서 거기에 맞춰 나갑니다. 자기 공력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진리는 멀리 뒤에 등 뒤에 던지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바라보니 알아들 건덕지가 없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갖고 진리를 찾다 보니까 마음의 깨달음에 의해서 진리를 찾은 사람에는 복이 있는데 그나마 그렇지 못하고 오래 지나다 보면 직분을 받고 오래다 보면 제일 세상 말로 제일 높은 자리라고 그래. 장로가. 목에 좀 힘이 들어가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봉사 좀 해라라 라는 종이야. 목에 힘을 주고 하는 거야. 힘을 주고.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교회는 어떻게 해? 신호봉 들고 주차단 속아놓은 거야. 왜?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 되지 않고는 육신이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낮아지면요, 말하는 자체부터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오직 자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생각은 부끄러워서 내 입 밖에도 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열면 입에서는 술술술 나오게 돼 있어. 왜? 하나님 입에다 다 붙여져 버리기 때문에.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그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코에서 듣게 하라. 에스겔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레미야도 뻣뻣하고 모세도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뻣뻣하지.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다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붙여주면, 하나님 붙여주면 말수가 늘어난다니까. 하나님의 말수, 세상 말수가 많던 사람은 세상 말수가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말수가 늘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르심을, 이름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가?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알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 나를 부르셨구나를 깨닫고 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복음 속에 의가 숨어 있구나.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복음 얘기는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그래서 복음 속에는 17절 뭐라 했어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십자가 도요. 그게 복음이요. 콩을 아무리 저건 콩이다, 콩깍지를 보고 콩인다, 콩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믿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쫓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믿음에 결국 곧 영혼에 이르게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속에 들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불렀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보다 지혜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 부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미련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련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우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둔한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밝아지는 거예요. 총명, 명철하게 돼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머리의 생각이 진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생각에 의해서 진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의 마음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없다. 그래서 뭐래요? 26절에서 그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부르기는 다 불렀어.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다 불렀다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가족들 중에서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다 부르고 있어. 지금 하나님 다 불러놓은 거예요. 이미. 부르고 못 올 뿐이에요. 몰라서 못 오는 겁니다.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불러도 왜 가 내가 거기? 뭐? 돈 뺏기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왜? 사단이 교회 나가면 돈만 뜯는다 이런 생각을 이미 뻗들어 놔가지고. 제가 볼 때도 너무 뜯어 돈. 그 뭐 하려고 그러고 다 뜯어가지고.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러면서 뜯어갖고 거기다 무엇을 하려고 그래. 계속 땅에다 싸.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유대인처럼 종교인들처럼 생각을 가지고 계속 땅에다가 거치장을 하는 거예요. 거치장.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쭉쟁이들만 만들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나중에 얼마나 자기가 후회하는 죽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미 뒤져버립니다.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시험 들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까지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로도 왜곡시키지만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진리를 쫓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당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만 성공시켜. 당만. 성전이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성전이 성공해야지. 육신이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건물이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낯을 댈 때 추수할 때 알곡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고 아무리 진리를 쫓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가문이 대대로 믿는 집안, 믿는 가정 뭐 이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할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잘난 거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뭘 잘났습니까?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뭐 지금 공부를 성경 능통하게 신학 박사처럼 배우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철학을 배웠습니까? 무슨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까? 근데 유명한 데고 똑똑하고 손가락에 꼽는 사람도 못 믿고 있는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미련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 많고 엄청난 성경 유명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배우는 대학, 그때 당시 학문 그런 걸 배우고 한 사람들도 못 믿어. 성경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이 아주 빠꾸미같이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능통한데도 안 믿어져. 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고 죄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돌아왔을 때 부르심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돌아와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종하면서 그 진리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배우기는 엄청 배웠는데 그 진리에 요구하는 진리를 깨달음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믿음도 안 생기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한 채만 하다가 약해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거니까. 사망이 앞에 약하잖아요. 그러고 끝이야. 배운 지식 다 끝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죽고 나면 얼마나 허사를 경합니까?
허사. 그래서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만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많은 학문 가지고 너희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높은 체하고 엄청 유명한 하나님이 사랑받을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건 약해 빼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사람도 아니다. 가한 척하지만 그건 부끄럽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네. 8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지식도 알고 지식을 알아야지, 제대로 마음으로 알아야지 마음으로 모르고 지식을. 자,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아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마음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가 되지 못하죠. 마음에 화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입으로는 존경하지만 머리로는 믿으려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니라. 자, 죄인을 그리스도 앞에 끌고 와서 그리스도 앞에 인솔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우면 그때는 율법이 그냥 마치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없어. 이 세상에는 사단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송사를 엄청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욥 맡겨버리죠. 송사 한번 해보라고. 근데 쟤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맡겨요. 근데 욥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살아있을 동안. 사람에 따라서. 네, 깨달을 만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엄청난 고난을 겪죠, 욥이.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이 그 엘리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욥을 깨닫게 하면서 말하는 소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내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을 그렇게 지적합니다. 자기 마음을 못 돌아보고 자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시험 받다가 야중에 깨닫게 되죠. 야중에 엄청 인내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엄청나게 주는데도 그가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을 시기해갖고 욥을 넘어뜨려서 송사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서 시험 들게 해갖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종말을 고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이 깨닫는 사람에게는 먹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실패했잖아.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야중에. 그래서 약한 자 같지만 깨닫고 나면 엄청난 가치를 내는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와닿는 지식이
욥이 돼가지고 전에는 내가 눈으로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나이다. 눈으로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주를 배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서. 그래서 모든 잃었던 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가치를 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보는 사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금 세상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마음의 지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 의의 왕 앞으로 돌아가서 굴복하고 의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똑똑한 체하고 내가 잘난 체하고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의의 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주인이 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종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내 속에 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외에는 자랑을 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할 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젠 입이 봉해져.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세상에서 저 한번 하루 종일 있어 보면 알죠. 거의 말을 안 씁니다. 할 말이 없어. 꼭 할 말 외에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말을 낼까? 성경적인 얘기를 어떻게 연결해서 얘기할까? 그 생각만 골똘히 하다가 말을 한번 던지면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면은 없인 여길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더 덕이 되지 않고 가려질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봉해버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세요. 마지막 자 28,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30절에 지금 지혜 이 하나님이 그 중심이 이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육신의 몸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속에 들어온 것은 진짜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어쩔 때는 예수 얘기할 때 있고 인성만 얘기할 때는 예수라 표현할 때가 있고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쩔 때는 그리스도, 어쩔 때는 예수,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얘기할 때는 예수가 포함되는 거고 예수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가 포함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만 이해하면 성경이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속에는 엄청나게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귀담아 들었던 분들은 예수님이 너희 키에 담아두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키에 담아두라 했을 때 담아둔 사람들은 말씀이 연결이 돼서 짝이 맞춰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건 다 알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이 지혜는 뭐냐, 이거 지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랑할 수 많은 것부터 시작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예수 안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해가 된 것이고 그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6장 14절.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죽어야 돼. 죽은 생각을 갖고 진리를 늘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육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데 지금 자기 마음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자, 나그네가 있잖아요. 나그네 집 나가면 나그네잖아요. 그럼 나그네가 바깥에 나가갖고 살면서 엄청 힘들어야 집 생각 나갔어. 나가도 엄청나게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모든 것이 참 재밌어. 그러면 집 생각 나갔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이해된 사람만 하늘의 시민권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소망을 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주 앞에 이르려 함이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내가 떠나든지 그러나 내가 지금 갈 수 없지 않느냐 천국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거두갈 때까지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으로 행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사도 바울이. 어쩌든지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노마서 6장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시 연결해 6장 8절.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라. 죽었기 때문에.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자, 줄을 복음이 알미노라.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얘기요. 죄인은 죽었다. 육신의 생각은 죽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장례를 치렀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삶을 얻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죠. 자랑하면 손해입니다. 아무것도 이익 돌아오는 게 없어. 사단에게 정죄거리만 남깁니다. 남에게 시기심만 유발합니다. 그러다가 야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와서 당신 돈 많다고 그러는데 내한테 좀 돈 좀 꿔주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시험 들 건데. 꿔줘도 시험, 안 꿔줘도 시험. 꿔줬어. 꿔줘서 안 줘. 안 갚어. 돈이 거짓말하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재판할 겁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자는 있는 척도 하지 말고 없는 자는 없는 척도 하지 말라 했어요. 왜? 없어도 있는 것이고 있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것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일 것이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건데 그 육신에 높여갖고 뭐 할 겁니까?
자기 인기, 자기 유명을 자랑해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자기가 정말 내세울 만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많이 찾았잖아요. 찾지 마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지혜로, 자, 우리가 한번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 네 가지를 한두 절씩만 찾아서 한번 연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성경 요소에 보석같이 다 박혀 있지만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우리가 찾았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이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다 보석같이 박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을 모르고는 아무리 그 보석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깨닫고 믿음에 의해서 그 보석은 보석 같은 지혜는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무언 지혜? 구원에 있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 속에서 역사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면 그 깨달음 자체가 지혜예요. 그럼 그 지혜를,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지혜를 알아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있게 되는데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의해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를 확인해 보면 교훈을 주고요. 성경이 지금 무엇로 기록됐는지, 왜 기록했는지,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교훈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교훈이 되게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책망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된 생각을 갖고 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적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내어놓지 않고 영적 생각을 내어놓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줍니다. 그리고요 의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나게 거룩한 성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조금 연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 교육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쓰고 별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맛을 알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가치를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익을 갖다 줍니다. 유익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지금 온전케 됐는데 온전케 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종교의 생각을 어떻게 이기고 진리를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내 육신의 그 고난 이런 세상에서 삶의 고달픈 생각을 어떻게 이기면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승리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처먹고 험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관심 안 두고 바로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유대인처럼 표적은 구할 수 있겠지만 바로 헬라인들처럼 합리적으로 육신에 맞게 진리를 왜곡시켜서 증거해서 달착지근하게 육신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야중에 바로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서지 못하는 날, 부를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지혜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14장 9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접 읽으시고 이런 말씀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자, 그러나 누가 죄인은 지혜가 있어 그것을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어떻게 깨닫는다고? 총명이 있어요. 의인이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의인이라 이걸 깨닫는데 의인이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죄인이 돼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거듭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총명한 자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의인이 되는 거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 버린다고 얘기하잖아.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넘어지면 너 넘어졌다라고 성경을 보면 어이구 나 넘어졌네 이거 알면 좋은데 넘어진 사람은 넘어진 줄 몰라요. 넘어져 있는 게 바로 선 줄 알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시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는 넘어졌구나 딱 보여. 근데 미련한 자가 볼 때는 자기가 서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넘어진 줄 알면 다 쓰지. 빨리. 자, 이렇게 지혜, 의로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갖다 주는데 그 의로움은 어디서 오냐? 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시간이 좀 넘었어. 로마서 3장 20. 의로움을 주려면 어떻게 주나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3장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행위로 의로움 되는 게 아니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외모로 비추어 가지고 외모로 지켜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정 못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에 비춰 보면 내 속에는 남는 건 죄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인이 되라. 그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면 죄인이 되면 어디로 와? 죄인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정하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피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20절,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 의를 증거한 속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순서예요. 그 다음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 속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 오래 경력이 오래됐어. 아니면 제 돈 많이 냈어. 저 사람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 일평생의 세상의 생각을 하나도 않고 오직 영적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렇다 해서 차별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공평합니다. 오직 그 속에서 믿음으로만 똑같이 됩니다. 단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 위해서 23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됐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잖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25절이에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십자가 도 하면은 피만 쳐다보려고 그래. 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피를 흘리시는 것은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야 돼. 그럼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26절 한 절만 더 보세요.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누구를 의롭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 목걸이, 저도 십자가의 목걸이 18금으로 만들라고 여기다 달고 다녔어 옛날에. 그게 뭐가 대단한 줄 알고. 근데 이걸 십자가의 도를 마음으로 깨닫고 나서 십자가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싹 빼내버렸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의를 생산해냈습니다. 의. 그래서 우리를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죄인이 의 앞에 돌아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의를 나타내고, 우리에게도 마음속에서 의가 나타나도록, 의가 왕래되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혜와 의로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의로움이 되면, 의인이 되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더러운 거, 내가 깨끗해요 내 속에 진짜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믿어줘 안 믿어줘? 너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우습고 비웃음거리가 돼버려. 이것은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고 하나님과 나 예수 안에서 통하는 얘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만. 그 죽고 나면 의인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부르는 것이 의로 부르는 소리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너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장 9절. 하나님이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계속 전달해 오시다가 그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너희는 이제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공력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직 은혜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피 흘리시면서 뭐 했어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려고. 그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피 흘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 그럼 죽고 나면 그 다음에 2차로 어디로 들어가? 땅속에 들어가.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사망 권세가 이미 모든 사람의 역사지요. 그것을 마귀의 권세야. 그걸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니야.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니? 의로 생산해내는 거 아니야.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부활하셨느니라.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데 디도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빨리.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장 11절부터 읽어보세요. 2장 11절. 자, 몇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나타나는데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견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죠. 마음속에 구원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거듭나셨죠. 의인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에는 구원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잖아.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바로 잡아주죠. 온전케 하게 해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을 자꾸 경건하게 만들어주고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 조심해 세상에서 조심하면서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이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4절. 자, 13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게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에서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열심, 선한 일에 열심이라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하고 선한 일, 그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거 없이 하나님의 선만 얘기해서 통해 먹어 안 통해 먹어? 하나님 앞에 와서는 교회당 와서는 선한 척 엄청 잘해.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별로 안 좋아. 이미지가.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줄 알면 착각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덕이 되게 하려면 세상 사람보다는 더 손해나고 손해나고 더 봉사도 해야 되고 더 잘난 그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말씀을 전해야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그런 중심으로 살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그럼 말씀으로 바로 책망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말씀을 전달하면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업신여김을 엄청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한일서 3장 한 절 더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주의 깨끗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왔죠. 그렇죠. 주님의 의 속에 들어왔죠. 거룩함 속에 들어왔죠. 그게 깨끗함이야. 그럼 깨끗함을 받아들였죠.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그러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거룩함을 뭘로 된 거예요, 지금? 행위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어요. 그럼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말씀이 들어있죠. 복음이 들어있고, 그러면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겠어요? 안 쫓아가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야. 그러면 육신을 절제시킬 때 절제시키고 손해시킬 때 손해여고 내 육신을 낮출 때 낮추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다듬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천국 갈 때까지 신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신이 살아나와. 육신이 단련돼. 육신이 단련되면 삐쭉삐쭉 삐져나와. 둥글둥글하지 않고 그러면 자꾸 걸려 찔러 피해를 줘 꺼리끼게 해 다투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울가나 이런 뿌리 엄청 물살 센데 막 둥글둥글 납작납작한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래는 왜 생겼습니까? 그것이 부서지고 깨트러지고 한 게 모래로 뭉쳐가고 모래가 되는 거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다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책망들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 깨끗함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럼 마지막 구속함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구속함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속함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담 안에서 나온 구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구속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구속은 뭐냐면 잡풀고 묶을 속해갖고 구속이야. 죄에게 잡혔고 죄에게 묶였다. 이게 구속이야. 아담 안에서 죄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 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묶였고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게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고 묶여갖고 그 잡혀가지고 꼭 묶여있던 것이 빠져나왔어. 죄에 붙잡힌 거지. 죄에서 의로 빠져나왔어. 그러면 이제 아담의 구속에서 이제 벗어났어. 그게 누구의 구속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의 구속은 구원할 곳, 속전할 속.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속전해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구속되셨죠? 구속 안 된 사람에게 구속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담 안에서 묶여서 평생 살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마감을 하느냐,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풀려가지고 자유를, 진리의 복음 속에서 자유를 얻어가고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이것은 내 키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디에 내놓느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구속,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할지도 입으로는 주를 믿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것은 구속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아담 안에서 묶여가지고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14절 한 절로 보세요.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망과 음부 이런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거죠. 그럼 죄사함 받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이 바로 뭔지를 설명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얘기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는 이제 구속된 사람들이 아니야. 자유인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는 진짜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어도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꺼리끼게 되고 항상 의문점이 남는 것은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은 뭐예요? 아담의 구속과 차이점이 뭐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해냈지요. 그런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 이미 벌써 죄는 용서돼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까지 죄 용서돼 있습니다. 용서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죽음은 흑암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영생을 얻고 우리는 이미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는과 동시에 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한 바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랑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하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거두는 날 아무 무용가치가 되게 된다는 오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육신의 남은 때를 그런 중심으로 입을 봉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이 발람이 그 천사의 그 시험을 받고 나서 발람에게 와서 너는 가라. 네가 탐욕 때문에 가고 싶어 했는데 가라. 그러나 너희가 가서 내가 한 말만 가서 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락에 가서 말 고백합니다. 내가 오기는 와스되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임으로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곧 그것만 말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내가 말할 가치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여가지고 영원히 멸망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죄값을 구속하시고 속전해서 주님께서 그 죄값을 피 흘려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살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의 중심에서 모든 생각들을 다듬어 주셔서 진리의 생각 안에서 오직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해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걸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지혜, 육신의 지혜로 자기를 세우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굴복이 돼서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한 주 동안
마음과 생각에서 고정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2장 192장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여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3절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